우리가 등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등대는 금 한 덩이로 만들라, 금 한 달란트,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 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을 쳐서 만들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나 고통, 괴로움을 통해서, 또는 핍박이나 환난을 통해서, 또는 주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었지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세상의 빛이 되어지지 못하죠.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과연 우리가 빛인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빛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이 정금 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원래 이 등대의 모양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냥 금 한 달란트, 금 한 덩이, 34kg나 되는 금 한 덩어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금덩어리가 두들겨 맞고 또 두들겨 맞고 수없이 두들겨 패서 이 등대가 되어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등대의 모습만 있게 되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내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모습이 사라져야 등대가 되어지고, 등대가 되어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모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으면 세상의 빛이 되어질 수 없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등대가. 다시 말하지만 금덩어리, 이런 금덩어리, 아무 모양도 없는 금덩어리 한 덩어리가 두들겨 펴고 또 두들겨 펴서 7가지의 등대가 되어졌다니까요. 자기의 금덩어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구꽃 형상의 등대가 되어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뀌어야 한다. 금덩어리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금덩어리 거기도 무슨 불을 켭니까? 등대가 되어야만 불을 켤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정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만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온전히 거듭난, 나는 온전히 변화되어진 자이지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걸림이 되고 있고 거침이 되어지고 있다면 나는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지요. 옛날에 영국에서 종살이를 하던 어떤 믿음의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주인이 전쟁을 피해서 떠나가면서 집에 있는 보물단지 하나를 그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 종들에게 맡기고 전쟁을 피해서 떠나간 거예요. 이 종들에게 그걸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에 이것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라. 이 종들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전쟁이 길어졌고 전쟁이 끝이 났는데 전쟁이 끝이 나도 이 주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 나라가 황폐화되어지고 이들은 종으로 살았으니까 뭔 자기 변변한 재산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보물단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 팔면 그냥 좀 잘 살 수 있잖아요. 보물단지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인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돌아오면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이걸 팔아서 써버리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내가 먹고 살 것 없고 굶어 죽게 생겨서 이거 팔아서 써버렸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들, 하나님 믿는 것들도 똑같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굶으면서도 그걸 쓰지 않았다는. 이 젊은이들이 몇십 년이 지나서 나이가 먹고 늙어서 노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안 나타나고 이 사람들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자기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면서도 이 보물단지를 지키고 있다는 게 주인이 지금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도 그걸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어떤 누가 자기들을 찾아왔어요. 왔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얼른 봐도. 몇십 년이 벌써 지났으니까 노인이 다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누구시냐고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그 사람들도 이들을 못 알아봐. 자기 집에 종들이 못 알아봐. 왜? 늙어버렸으니까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노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잘 못 알아봐. 그래서 이 집이 옛날에 누가 살았던 집이고 이 집에 살고 있었던 종들이 있었는데 혹시 당신들이 기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우리가 그 집에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내가 이 집에 살았던 주인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살아계셨군요. 그런데 어째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이제 오셨냐고. 전쟁통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서 올 수가 없었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돌아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야 겨우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몰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살고 있는 이 모양새를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보물단지는 다 팔아서 다 써버리고, 그거 다 써버리고도 저렇게 살기가 힘들어서 저러고 사는가 보다. 기대도 안 하고 그래도 물어는 보아야지 하고, 그때 내가 맡겨두었던 보물단지 다 팔아서 써버렸지 하고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소리가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돌아오면 반드시 내가 돌려주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팔아서 쓰겠느냐. 내가 굶어서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내가 지켜야지 그걸 팔아서 써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이 그 보물단지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몰골이 아닐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변변치 않아서 굶고 산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보물단지를 놔두고도 이걸 팔아서 쓰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는가. 거기서 감동을 해가지고
이 주인이 퍽퍽 울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의 생사가 달려있는데 굶어 죽어가면서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내 집에서 일했던 종인데 내가 전쟁터에 이러이러해서 보물단지 한 날 가지고 전쟁터에 떠날 수가 없어서 맡겨놓고 갔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도 이 보물단지를 지키고 있다. 자기들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면서도 이걸 쓰지 않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보물단지를 지킨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니까 결국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은 사람들에게 비치기 위해서 등경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말 아래다 가둬두는 게 아니라 올려놓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믿는 자들을 저주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지요.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빛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포도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열리죠.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가 열리죠.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열리듯이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원래의 금덩어리의 모습은 없어져 버리고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진 것처럼 옛사람 우리의 모습은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 살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좀 다 벗어버리라. 어떻게 벗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 말이죠.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빛이 되지 못하잖아요. 세상 것, 육신의 것 쫓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빛이 되지 못하잖아요.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내려놓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그럼 덩어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쳐서 등대를 만들어야죠. 불을 밝히는 등대를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씀하지요. 분, 악의, 회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육신이 쫓았던 세상 것들 좀 다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예?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좀 벗어버리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 명예도 벗어버리고,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 권세도 좀 벗어버리고, 좀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돈 좋아하고 여전히 명예 좋아하고 여전히 권세 좋아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맨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쫓아서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도 아니하고 세상 쫓아 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주님을 따라 산다 그러고 무슨 세상 것을 벗어버렸다고 그래요. 못 벗어버렸잖아요. 예?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일 있으면 일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산다니까. 아직도 육신에 매여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무슨 세상에 빛이 되어진다고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내 모습이 없어져야 등대가 되어진다니까요. 예, 금덩어리가 나 싫어, 등대 되기 싫어. 그리고 그 자기 모습을 고수하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등대가 되어질 수 없어요. 자기 모양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자기 모양이 완전히 없어지고 등대가 되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라. 세상 것만 쫓아가지 말고 좀 벗어버리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 쫓아가지 말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돈 쫓아가지 말고 명예 쫓아가지 말고 권력 쫓아가지 말고 좀 세상 것에 대해서 죽은 자가 좀 되라.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십니다. 그가 다시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나는 살았다.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지요. 우리 지체,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려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데 내 몸을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산 자로 살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오히려 죽은 자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그래서 세상 쫓아 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속에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져 버려야 이 죄의 법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남편이 나를 두들겨 패요. 나를 못 살게 해요. 그럼 남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예?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봐야 또 쫓아와. 어디까지 쫓아와 이놈 남편이.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죽은 사람 갖다 놓고 두들겨 팰 겁니까? 욕을 할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죽어버리면 두들겨 패든지 욕을 하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욕 얻어먹고 핍박당하고 사는 거예요. 잘못 듣고 또 자살하시지 말고 죽으란 이야기가 아니고 죽은 자로 여기라는 이야기니까, 온매 우리 목사님 죽으라고 돼. 나 죽을라냐고 죽지 마시고 큰일 나버리니까. 알았어요? 뭔 말을 못해 그냥. 뭔 말만 하면 오해해갖고 그냥. 목사님 이러대 하면 큰일 나버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야. 죄에 대해서. 야, 나 죽어. 그럼 죄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죽어버렸는데. 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산 자로 여기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나는 죽었다, 나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았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남편에게 두들겨 맞는 아내가 남편에게 벗어나는 방법은 죽어버리면 간단하듯이, 오늘 우리가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죄가 와서 나를 유혹하며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그런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어. 그래서 이 죄의 법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 이 육체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싶어. 근데 안 돼. 이 죄의 법이 육체를 자꾸 유혹해갖고 죄를 짓게 만드니까. 예? 우리 말에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더라고. 그러죠? 싸움하다 보면 내가 한 대 때려버리면 폭행죄로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 앞에 있으니까 미우니까 그냥 한 대 쉐랩. 주먹은 가까운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요. 죄의 법은 내 육체 속에 있어요. 그냥 육체 속에 있으니까 육체를 갖고 유혹을 해. 가깝습니다. 내 마음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 죄의 법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를 따라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하며 우리가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라고 탄식했던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니까 정죄함을 안 받겠지요.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의 법이 육체하고 짝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우리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버리면 된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내가 마음으로는 나 죽었다 아무리 해도 육체가 지금 살아있잖아.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하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죄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죄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웃 아저씨한테 혼나게 생겼어요. 아저씨를 해볼 수가 있어야지. 그러죠? 아저씨를 못 해봐. 그럼 아저씨를 해보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그 아저씨보다 더 무서운 아버지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죠? 간단한 거요. 그 얘기는 절대 아저씨 못 해봐. 근데 아저씨보다 더 무서운 아버지 데리고 하면 간단해버려요. 당신 뭐요? 와서 한 소리 해보면 아니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걸 도망가. 이해가 되죠? 죄의 법이 아무리 내 육체 안에 있어 나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해요. 왜? 육체 속에 있어 내 육체를 유혹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의 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해. 너 까불지 마라. 너 까불면 죽어. 그러면 죄의 법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금덩어리가 저 혼자서 등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올리압과 부사렐에 의해서 등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수도 없이 두드리가 패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금덩어리 자기들의 힘으로 등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금덩어리는 1000년 있어봐야 그대로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뒤굴고 또 뒹굴어도 등대 안 돼요. 1000바퀴 만바퀴 1000년을 굴러도 금덩어리는 금덩어리 등대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바울 같은 신령한 자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내 속에 거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없어.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을 깨달은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죄의 법을 이겨 죄를 짓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선언을 하지.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것을 쫓아가고 육신의 것을 쫓아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 알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자지. 그래, 육신에 속했으니까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주장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어쩐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 죽는단 말은 사망,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빛되게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죄의 성품을 다 깨뜨려 죽여 육신을 따라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 그래서 어째요? 세상의 빛이 되게 한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세상의 빛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 사니까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 쫓아 사니까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돈 좋아하는데 나도 돈 좋아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빛이 아니라 똑같은 어둠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명예 좋아하는데 나도 명예 좋아하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인 거예요. 빛이 아니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금덩어리 자체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등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은 내 모습이 사라져야 한다. 내 원래 금덩어리의 모습은 완대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등대가 되어져야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옛사람이 어떻게 죽어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그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을 쫓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과 똑같고, 그러니 세상이 빛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둠이니 우리도 똑같이 어둠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등대를 통해서 너희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등대가 되어야 한다.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올리압과 부사리를 두들겨 패고 또 두들겨 패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라도 기도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육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덩어리로 존재하는 우리가 아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 어떻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능하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죄악된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알았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